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통치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통치의 원리가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각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교회가 탄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복된 존재인데 이 존재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다른 위치로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된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복되도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되도라라는 말은 단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피한가? 해피하지 않는가?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상황,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blessed,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감정이 지금 해피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복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 너희를 복되도다 선언하고 계신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마음에 좀 행복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좀 답답하고 힘들어. 요즘 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마음이 참 좋지 않네, 힘드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복되도다 천국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복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복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을 받은 사람, 곧 천국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궁핍하기에 어디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밭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인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간구하게 될 겁니다. 갈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좀 있고 밭도 좀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인맥도 좀 있고 뭐 그러다 보니 갈구할 게 없는 거죠. 간절한 게 없는 거죠. 아니요.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돈도 있고 세상적으로 재산도 좀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뭐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기에 영적으로 파산하였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눈을 뜨면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해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벌거벗은 거지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교회로 모인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들, 재산들, 인맥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은 너희는 실제로 영적으로 부끄럽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가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기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더 누리고 싶으십니까? 심령의 가난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더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천국 백성 그의 성품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또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으니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안 되잖아요.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의가 불쑥불쑥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라고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변의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애통해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 살면서도 십자가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와는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애통하는 거죠. 가슴 아픈 거죠. 내가 십자가를 못 따라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또한 함께 저 사람들도 저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 하는 겁니다. 우리 정 권사님께서 기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그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타락한 결과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회복되면 새 생명을 얻으며 거듭나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하지 않는 것, 그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천국 백성의 성품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한 적이 언제 계세요? 언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만지시면 가슴 아파하며 때론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메말라 있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죠.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이게 뭔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들과 함께 여러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다가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막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르는데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함께 애통하지 못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애통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를 찾아 나서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죠.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애통해하지 않는 자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애통할 그때에 어느 순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나니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하시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이죠. 이미 온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만 장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천국 백성은, 천국의 성품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시편 37편에 이 온유한 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찾지만 온유한 자는 그들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대면해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만 아뢰며 무릎 꿇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모세와 같은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힘,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천국에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온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서 있겠죠. 근데 온유한 자는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부흥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온유함에 있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온유한 척 하는데 온유한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기가 싫고 대면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참 가련한 인생아, 참 불쌍한 인생아, 넌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참 가련한 인생이요.
내가 무슨 가련한 인생에 네가 가련한 인생이지 하며 발끈하는 그 행위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 그 인생이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불뚝불뚝 솟아서 발동하기 시작하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코를 한 대 팍 쥐어박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코를 한 대 팍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참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강한 자, 남을 짓밟는 자, 싸움 잘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땅을 차지하기에 급급하며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인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살았던 사람들,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넷째, 천국의 백성, 천국의 성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 인간적인 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악한 마귀에 따라 살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향해 살아가는 방향을 확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사탄과는 등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한순간의 돌이킴으로 칭의도 이루어졌지만 이 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으로 이끄신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의로운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과정, 연결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져 갈 것이고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평생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목마르라 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으로 전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칭의가 의심되는 거죠. 정말 의로움을, 인침을 받은 자인가? 방향성마저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자, 방향을 돌아선 자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영적 갈급함이 있으니 전진해 갈 수밖에 없겠죠. 목마른 사슴이 무엇을 찾아갑니까? 시냇가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전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름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까? Jesus all? Jesus all?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만족하며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그러므로 행복감을 누리는 거죠. 비록 내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했다는 걸 내가 알기에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느끼니까 감정적으로 행복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팔복 중에 먼저 4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한 4가지의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4가지의 복에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는 영적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나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더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거룩해져 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늘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장차 살펴보겠지만 우리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는 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칭히 의롭다고 인쳐진 자일 뿐만 아니라 성화 거룩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으면 너는 의로운 자이고 완전한 자이다. 그러므로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참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 내 감정이, 내 분노가, 내 화가,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이 참 방해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온, 은혜의 복이 너희에게 임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세상의 행복에 자꾸 연연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넘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으므로 너희는 복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에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에 따라 애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에 따라 온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에 따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자가 바로 천국을 가진 자들이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고 또한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 배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너희는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성품 그런 것들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던 연약함들이 있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복을 더욱더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